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입니다. 그 참으로 이 곤혹스러운 속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칭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11절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로 피했거든요. 가드 왕 아기스로 앞에 나갔어요. 근데 신하들과 같이 오늘로 얘기하면 국무회의겠죠. 신하들 앞에 쭉 이렇게 둘러 다윗이 앉아 있는데 다윗의 얼굴을 신하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금방 알아보고 이가 바로 다윗이라면 다윗, 바로 블레셋을 쓰러뜨린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는 장수입니다. 적 장수가 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윗은 이 가드 왕의 신하가 자기를 알아볼 거란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설마 내 얼굴을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다윗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엄청난 공포가 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 여기서는 꼼짝 못하고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아니다, 나는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는 정말 다윗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못 박게 나오면 다윗이 도망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뿌리치고 도망간다? 도망갈 수가 없죠. 이미 가드 왕 아기스의 이 국무회의 한 그 호랑이 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치겠습니까? 도망을 친다면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의 군대들이 삥 둘러싸고 그는 잡혀서 처참하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곤란한境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모면할 수 없고 그리고 도망을 칠 수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정황 속에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상황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로 갈 수도 우로 갈 수도 없고 나는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런 공고함에 빠질 수가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완전히 연기를 한 겁니다. 연기를 하는데 이 미친 광이 되었어요. 광인, 실제 광인의 미친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체하다, 완전 광인과 똑같이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도 배우지만 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놀라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다윗이 아주 배우로서 뛰어난 배우, 미친 체하는 광이 정말 된 것입니다. 이래서 미친 체하고 대문자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완전히 광인처럼 행동한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고 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이제 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을 이제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놀람. 왜 미치고 왕인을 데려와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는 것이죠. 내 주위에 그렇지 않아도 나를 공격해 하는 미치고 왕이들이 많은데 이 국무회의 자리까지도 나를 데려와서 나를 공격해 하느냐. 당장 쫓아내라는 것이죠. 이 미치고 왕이를. 아기스 왕은 당장 쫓아내. 그래서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시편 34편이죠. 그래서 본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음소리 해야 돼. 신음소리 해야 되고 우리가 탄식소리. 하나님, 내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막막함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물같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기도죠. 이것도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편을 들어놓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래도 안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말씀 통독하는 거 중요하죠. 시편을 들어놓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동 방송도 가까이 듣고 경건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경건한 환경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공고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미친 채 하라. 미친 채 하라.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미친 채 하면 살겠구나. 이 순식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기도가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 속으로 부르짖었겠죠. 주여, 이 속으로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속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들으시고 미친 채 하라. 바로 응답. 급한 기도에 하나님 바로 응답하죠. 우리가 급한 기도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응답에 미친 채 하고 바로 그 연기로 들어가니까 그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이런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평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우리가 공고한 속에 하나님께 깊게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십시다. 다윗은 미친 채 하라 응답을 받고 바로 뛰어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정말 공고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게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반드시 응답이 임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시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무엇입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자, 우리 입술이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상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정말 모욕을 당할 때, 또 경멸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정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때, 분명히 마땅히 공적 자리에서 자기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도 존중이 안 받고 무시 안 받을 때, 이들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중심에서 참회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리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고난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이 고난의 허들 넘기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고난의 허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허들을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의 허들이 넘어오고 또 넘으면 또 허들이 넘어오고 허들이 또 찾아오죠. 장애물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은 고난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정말 들어가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이런 난감한 일 가운데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즉각적인 응답의 순종함으로 이 곤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 고난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허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길들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